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공생애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신 말씀의 첫 번째 부분 우리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임박한 그 종말의 시간을 말씀을 하셨는데, 때가 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세의 징조들을 우리가 분별을 하고 때가 찼음을 깨닫고 또 예수님 맞을 준비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 때가 찼고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때를 알려주셨습니까? 아니면 막연한 때를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실은 얼마나 때가 가까웠느냐를 알 수 있도록 징조를 말씀을 하셔서 임박한 때를 우리가 느끼도록 분별하도록 하셨지만 사실은 정확한 때를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적어도 2000년 전에 때가 찼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는 걸 보면 이 때가 찼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소홀히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때가 찼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정확한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상고를 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 말씀을 좀 상고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를 알려주시지 않고 징조를 통해서 그 때를, 임박한 때를 우리가 분별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신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생겨서 결론입니다. 깨어서 늘 준비 잘하고 있으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좀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먼저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십시다. 주님 오실 때를 잘 준비하라는 말씀인데 정확한 때를 알려주시고 정확한 시기, 날짜를 알려주시고 준비하라 하는 것하고 지금 정확한 때는 안 알려주시고 징조로 너희가 느끼고 준비하라 하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잘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혹 우리 생각에 정확하게 2028년 12월 31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열심히 준비를 하시겠죠. 열심히 준비를 하실 겁니다. 그렇게 보면 때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정확한 때를 알려주시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손해예요. 우리가 그 경험을 했습니다. 왜 경험을 했느냐 하면 언젠가 몇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날짜를 정해가지고 선포를 하고 막 주장하고 돌아다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가 저런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거기에 혹해가지고 넘어가신 분들은 삶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삶이 1년, 예를 들어 1년 뒤에 예수님 오신다 하니까 직장생활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장생활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 학교 보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입시지옥에서 그 공부하느라고 고생하도록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날짜를 가르쳐 주시면 세상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또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혹시나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도 세상이 완악해져서 자신이 어떤 나쁜 짓 하는 것을 유튜브에 막 방송도 하면서 내가 이런 일 한다 공개하고 다니고 이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앞으로 살 날이 10달밖에 안 남았으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돈이 없어. 어떻게 합니까? 돌아다니면서 10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살인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세상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안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때까지 뭘 지켰습니까? 질서를 지키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범죄하지 못하게 하시고 양심을 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지켜주셔서 힘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자기의 어떤 하나님 주신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지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들 중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중에 앞으로 1년 뒤에 오신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도 예수님 오신 믿음은 있으니까 예수님 오실 날 가까울 때까지, 예수님 광야에서 며칠 기도하셨습니까? 40일 금식 기도하셨으니까 40일 금식 기도하는 40일 전부터 다 접어치우고 앉아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린다. 근데 그때까지는 뭐 하겠다? 좀 편하게 한번 살아보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다가 40일 되면 하겠다. 그런 모습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날짜를 말씀하시지 않고 감추어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고 또 평안한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다가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목적을,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으니까 방주를 만들고 있는 그 자체가 앞으로 임할 물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죠? 징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준비를 못하고 뭐 했습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는 질서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다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모든 자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임박한 예수님의 날짜를, 징조를 보고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깨어서 준비하고 주님 맞기를 기다리신다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 아무도 몰랐지만 준비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데려가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건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날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신앙생활은 연속입니다. 연속입니다. 단절이 아닙니다. 요까지 하다가 끝나고 또 요까지 딴 그게 되고 또 시작이 되고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계속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를 섬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연속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절이 아니고 연속이라. 그러면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무화과나무를 보셨죠. 우리 비유 다 그 내용을 다 아십니다. 그죠?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거기에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있는 걸 보고 열매를 찾으러 가셨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열매 없는 걸 보고 저주하셔서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일이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그 다음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 그 나무를 보게 되었는데 그 나무가 예수님 저주하신 대로 뿌리로부터 말라버렸습니다. 말라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교훈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제자들이 예수님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를 했는데 진짜로 말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저주하셔서 그 나무가 말라 죽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에게 기도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영위하고 주님 오실 날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핵심적인 게 기도라는 겁니다. 핵심적인 게 기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 하나님 주신 약속들도 받아 누리지만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중요한 열매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또 한 가지 이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열매가 없었던 이유.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열매가 없는 이유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평한 겁니까? 공정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무화과 때가 아닌데 예수님 가셔서 무화과의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어. 때가 아니니까 열매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시고 나무가 말라 죽게 하셨어요.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때가 아님에도 열매를 찾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나 예수님 오신 때를 몰라가지고 준비 못했습니다. 핑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핑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때를 몰랐으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때를 모르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때를 모르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징조를 보고 느끼고 준비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럼 우리는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때는 모르지만 오신다는 때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깨어있으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지켜본다, 경계한다, 정신 차리고 있다. 우리말로는 깨어있으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지켜본다, 망을 보고 있다, 정신 차리고 있다, 경계한다. 적이 오는지 도적이 오는지 경계하고 살펴보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 말은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징조를 보고 늘 지켜보고 또 우리가 거기에 맞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예수님 오시는 때니까 종말이죠. 그죠? 심판 때 예수님 재림을 의미한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 말씀으로 보면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면 종말이 예수님 오실 때가 종말입니다. 그죠? 종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희에게 종말은 언제입니까? 여러분과 저희의 종말은 언제입니까? 종말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는 그게 정확한 종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준비한다는 주님 오실 날을 막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준비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나한테 종말은 언제입니까? 내 생명이 끝나는 날. 그 이후로 내가 준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비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성경에 보면 천국 간다라고 영은 천국에 간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 비유를 보여주셨지만 그때는 이미 우리가 준비하고 말고 할 게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품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지금 살고 있는 때예요. 받아 누리는 기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과 저의 종말은 언제입니까? 내 생명이 다하는 날. 이 땅에서 내 생명이 육신의 시간이 끝나는 그 날이 종말입니다.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서 준비하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나의 종말은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입니다. 근데 내 생명 끝나는 날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오는 것은 뭐가 있다고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다. 가는 순서는 없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 삶이 뭐가 돼야 됩니까? 매 시간이 종말을 준비하고 종말을 예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시기를 깨닫고 쫓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내가 너희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위협하고 주의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서서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를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활용을 하고 주님 오셨을 때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준비하는 핵심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혹시 우리가 이 말씀만 놓고 보면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복음을 안 믿은가? 그죠? 복음을 안 믿은 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 그렇게 우리가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복음을 안 믿은 것을 회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태어나는 조건이 뭡니까?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심은 죄가 없는 거룩한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씀은 뭡니까?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있는 이 상태에서 그냥 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천국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안 믿은 게 죄가 아니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모릅니다. 지금도 예수님 모르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에서 성령님 함께 하셔서 복음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게 되었고, 그 내용을 알게 된 것이 마음으로 믿어졌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예수 믿지 않은 죄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으로 지옥 가야 될 존재였는데 복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뜻이 뭡니까? 좋은 소식이죠. 그죠? 좋은 소식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목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뭡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심의 소식이 왜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온 세상에 미칠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 죄인이죠. 성경에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면 하실 일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 보면 안진뱅이, 문둥이, 귀머거리, 죽은 자, 가난한 자, 그 의미가 뭡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안진뱅이요, 문둥이요, 가난한 자요, 죽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안전뱅이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고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한 자가 듣고 죽어가던 자들이 살아나고 그것을 내 영적인 사람의 모습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를 이룰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 모습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모습만 보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시고 초대교회에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지만 그건 영적인 의미로 우리 영의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모두가 안전뱅이요, 기머거리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게 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생명을 주시는 건강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은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의 사람의 모습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이렇게 우리는 절망적인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고 다시 태어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구약은 뭡니까? 율법, 그죠? 율법. 신약은 복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도 뭡니까? 복음입니다. 구약도 복음입니다. 감추어진 복음. 지금은 명확하게 드러난 복음이지만 구약에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무슨 약속입니까? 네가 온 이방 사람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고 내가 너에게 주신 이 축복의 약속을 뭐 한다 그랬습니까? 자자손손 유업으로 이어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약속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까? 물론 그 약속은 영적으로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면 명확하게 지금 표현을 하시는데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이방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롭다 하신다는 걸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선민의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겁니다. 잘못 알았던 겁니다. 어쨌든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뿐만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다 포함을 해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셨다라고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누가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율법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율법도 복음입니다. 왜 복음입니까?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제사잖아요. 제사가 여러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제사가 뭡니까? 속죄의 제사입니다. 속죄의 제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라도 불순종하면 넌 죄인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그럼 그것만 주셨다면 누가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오히려 율법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로 정죄받고 지옥 가야 하는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핵심적으로 주신 게 뭡니까? 제사 중에 속죄의 제사를 주신 겁니다. 속죄의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어느 것 하나라도 잘못 범죄를 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얼른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속죄의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뭐 합니까?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구속의 사역을 영적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그 일을 예수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더 이상 세상에서 행하는 속죄의 제사가 필요 없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도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율법도 복음입니다. 그들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용서받는 복음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율법이 아니고 복음을 주시고 복음으로 세워주신 목적이 뭡니까? 목적.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기 천하 만민이지 아브라함이 혈통적인 후손 아닙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그와 그 자식, 그 후손들, 그 권속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여기 의와 공도가 뭡니까?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곧 의고,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게 심판이지 않습니까? 공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하도록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뭐 목사의 사명을 주시고 장로의 사명을 주고 뭐 우리 아무런 의미는 없는 건 아니지만 직분이 다르고 역할을 다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지만 모두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적인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면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약속하신 축복도 있고 하늘나라의 상급도 약속이 있고 우리가 다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뭐 해주신다고?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 다 알고 계시고 이미 용서 다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들이 벗은 것 알고 깨닫고 죄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무화과나무로 잎을 해서 치마를 해서 옷을 해서 입었는데 쫓겨날 때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나뭇잎으로 엮었으니까 옷이 다 말라 없어졌어요. 예수님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무슨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가죽옷을 그에게 입혔다. 그 의미는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짐승을 하나 잡았어요. 짐승 가죽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가리워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이미 그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다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가 나태하고 또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일어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주님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힘을 얻어 주를 섬기고 주를 따르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오실 날을 숨기시고 그렇지만 주님 언제 오실 날을 느끼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징조를 주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늘 느끼고 깨어서 준비하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를 섬겨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상급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열매들 되게 하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